성경 말씀은 고린도후서 5장 1절에서 21절인데요. 16절에서 17절 말씀.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부터는 어떤 사람도 육신을 따라 알지 아니하노라.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도 육신을 따라 알았으나 이제부터는 그같이 알지 아니하노라.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16절 말씀. 우리는 그리스도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다 이 말이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육신으로 기준 보는 게 아니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된 신분으로 본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17절에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 이걸 말씀하는 거예요. 그리스도로 구원받은 영적인 우리의 신분. 그리스도로 구원받은 자는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된 것이다. 그러면서요, 4장 16절에서 말씀하시죠. 우리의 겉사람, 육신을 가지고 이 세상에 태어난 우리의 겉사람, 늙어지고 더 낡아지고 약해지지만 속사람은 날마다 새로워져 간다. 뭘 말하죠? 영적으로 성화되어 간다 이 말이죠. 속사람은 날마다 성화되어 간다. 그래서 4장 7절에서 10절 말씀.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싸움을 당하고 큰 어려움과 위기 속에 있지만 안 망한다. 왜요? 내 안에 보배를 가졌기 때문이다. 그 보배가 뭐냐? 예수 그리스도다. 그러니까 우리 이 육신은 보배함이란 말이에요. 내 안에 보배를 담은 보배함이다. 그 상자가 귀한 게 아니라 상자 안에 보배를 담궜기 때문에 그 상자를 귀하게 여기는 거예요. 구원받은 성도는 보배와 같은 자다. 왜? 보배를 담고 있기 때문에. 16절에 보세요.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진다. 날로 새로워진다. 여러분, 나이를 먹어서 팽팽했던 아름다운 얼굴이 기미가 끼고 이렇게 주름살이 껴지고 눈은 처지고 시력은 약해지고 슬픈가요? 날마다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네, 본머리도 흰머리가 생기고
머리는 자꾸 빠져가고, 이제 나이를 먹어서 아픈 곳이 여기저기 자꾸만 생기고, 피곤이 오면은 쉽게 회복이 안 되고, 그러면 여러분 낙심될 수도 있다 이 말이죠. 그렇지만은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진다. 날마다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거울에 비치는 여러분 얼굴 보고 속상해하지 마시고 그 얼굴 속에 있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나를 보고 기뻐하시라 이 말이에요. 17절에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그랬어요. 우리가 잠시 환난 받는 것은 경한 것이다. 작은 것이다 이 말이에요. 뭐에 비하면은 하나님 앞에 영원한 영광을 바라볼 때에 이건 지극히 작은 것이다. 지금 내가 힘들고 어렵고 힘 빠지고 낙심되고 절망되고 포기하고 싶은 이것은 지극히 작은 것이다. 그 속에서 뭐요? 영원한 영광을 바라볼 수 있는 영원한 영광. 이것을 보고 저와 여러분들은 능히 그것을 감당할 수 있고 이길 수 있고 승리할 수 있다 이 말씀이에요. 18절에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니라.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것을 기준으로 살지만 우리는 눈에 보이지 않는 영원한 것을 가지고 산다. 이게 우리 믿음이고 우리 신앙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5장 9절입니다.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기를 힘쓰노라.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 주를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힘쓴다. 우리의 삶의 목적은 뭐요? 내가 기뻐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다. 이것을 보면서요, 그래. 바울 사도는 설교자가 아니에요. 실제로 이렇게 살았어요. 모진 환난과 고통 속에 있어도 뭐를 위해서요? 눈에 보이지 않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것을 바라보고 살았어요. 그리고 어떻게 하면 내가 주님을 기쁘시게 할 것인가? 이것을 힘썼어요. 자기가 편하고 이익되고 자기가 추구하는 것을 위해서 산 것이 아니고 주를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주를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는 뭐지요? 하나님 나라에 소망을 두었다 이 말이에요. 1절에서 말씀하고 있죠.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느니라. 무슨 말이에요? 이 땅에 있는 집은 뭘 말합니까? 우리의 육신에 속한 것이죠. 우리 육신에 속한 것, 거처하는 처소도 있고 직장도 있고 학업도 있고 경제도 있고 명예도 있고 내가 좋아하는 것, 육신적으로 필요한 것 있잖아요. 육에 있는 집이에요. 그렇지만은 이게 무너질 날이 있다. 이건 진리가 아니니까. 이게 무너져도 슬퍼하고 낙심하지 않는다. 왜요?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즉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고 하늘에 있는 영원한 나의 집이 있기 때문에 이걸 보고 나는 즐거워한다. 땅에 있는 집이 무너지면 무너질수록 무슨 집? 하늘에 있는 집. 하늘에 있는 집이 뭡니까? 천국이잖아요. 이것을 바라보고 나는 즐거워한다.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가지고 산다 이 말이죠. 하나님께서는 이런 우리들에게 뭘 주셨어요? 성령을 주셔서요. 성령으로 우리를 보증하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령은 반드시 역사하게 돼 있기 때문에 여러분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는 것을 한다면 하나님이 움직이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뭡니까? 오직 복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은 승리를 보장하셨고 지금도 우리와 동행하시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살고 있는 집에 성령으로 역사하시겠다고 보증서를 주신 게 뭐냐? 성령이라 이 말이에요. 성령으로 지금 여러분에게 역사하시고 여러분 관계된 곳에서 동일하게 역사하신다는 사실을 믿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5절 말씀 보세요. 곧 이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하시고 보증으로 성령을 우리에게 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라. 성령을 우리에게 그냥 주신 게 아니라 말이죠. 보증. 성령께서는 여러분 한 명도 놓치지 않았어요. 세밀하게 여러분과 함께 하시면서 역사하고 계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성령은 믿음의 대상이 아니라 성령은 누림이에요. 누림. 하나님이 성령으로 내게 역사하셔서 지금도 함께 계신다는 사실을 누리라 말이에요. 성령을 믿습니다. 믿고 앉아있는 게 아니에요. 24시간 여러분 삶 속에서 누리시란 말이에요. 내가 보는 거 성령이 보신다 이 말이에요. 내가 가는 곳에 성령이 가신다 이 말이에요. 내가 일하는 곳에 성령이 역사하신다 이 말이에요. 6절 말씀 보세요. 그러므로 우리가 항상 담대하여 몸으로 있을 때는 주와 따로 있는 줄 아노니. 그렇죠. 담대하시라 이 말이에요. 왜요? 주님이 따로 있는 게 아니다. 주님이 지금 내 안에 성령으로 나와 함께 계신다. 그래서 7절로 11절입니다. 뭐라고 말씀합니까? 두려울 것 없다. 여러분 두려울 것 없습니다. 7절에 이는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로다. 보는 것으로만 다 기준이라면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그렇잖아요. 어떤 사람은 공포에 질려서 잠도 못 잔대요. 저 북한이 언제 포를 터뜨리고 언제 전쟁이 날까 해가지고 잠을 못 잔다. 천둥만 쳐도 뭐 그냥 미사일 터졌나 하고 불안 초조 속에 살고 있다고. 8절에 우리가 담대하여 원하는 바는 차라리 몸을 떠나 주와 함께 있는 그것이라. 오히려 이런 육신, 질병, 고통 속에 사는 것보다 빨리 그냥 세상 떠나서 주님과 함께 있는 것이 더 소원이다. 나는 나이 많고 몸은 늙고 병은 있고 빨리 하나님 가고 싶은데 왜 이렇게 안 갑니까? 우리 이렇게 예배하고 있는 분들은 괜찮아요. 요양원에 계신 분들, 양로원에 계신 분들, 자식들도 몰라보고 치매로 아침 저녁인지도 모르고 밥을 먹었는지 안 먹었는지도 모르고 24시간 밥만 달라고 하시는 어르신들, 이런 분들 중에 믿는 사람도 있어요. 목회자들도 있어요. 차라리 내가 빨리 갔으면 좋겠다 하는데 왜 하나님이 놔두실까요? 그런 분들의 소원이 여기 있을 거예요. 그런즉 우리는 몸으로 있든지 떠나 있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기를 힘쓰노라. 죽지 못해서 사는 게 아니라 살아서 내가 마음껏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마음껏 주님 찬양하고
마음껏 주님을 예배하고 마음껏 주님의 이름으로 가정과 가문과 후대를 위해서 기도하고 이렇게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기를 원하노라. 10절에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합니다. 빨리 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이 땅에 우리가 살아갈 동안에 선악간의 심판을 하나님 앞에서 받는다. 그러니까 우리가 악인을 보고 악하다 하면서 조주할 필요가 없다. 심판자는 하나님이셔요. 선하다 하면서 그 사람을 부러워할 필요 없다. 그 선도 하나님이 판단하시고 하나님이 상을 주신다. 내가 하나님이 위치에 있지는 말자. 내가 그리스도가 되지 말자. 11절에 우리는 주의 두려우심을 알므로 사람들을 권면하거니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알려졌으니 또 너희의 양심에도 알려지기를 바라노라. 우리는 두렵고 떨림으로 뭐예요? 권면할 뿐이에요. 판단할 건 아니고 권면하는 거예요. 악을 떠나라. 주님 앞에 서라. 권면은 할 수 있다. 악인도 의인도 신자도 불신자도 어디 앞에 있는 겁니까? 하나님 앞에 드러난 것이니 하나님 앞에 알려졌으니 결국은 뭐냐? 그 사람이 깨달음을 따라서 믿음을 따라서 즉 그게 양심이에요. 신앙의 양심을 따라서 자기를 살피고 하나님 앞에 서야 되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뭐가 목적이냐? 주를 기쁘시게 하는 것이 목적이다. 교회 건축도 목적이 뭐냐? 교회 건축이 아니다. 주를 기쁘시게 하기 위한 거다. 그러면서 5장 17절이죠. 새로운 피조물이라. 새로운 피조물이라 그랬어요. 13절로 15절이죠.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도다. 13절에 우리가 만일 미쳤어도 하나님을 위한 것이요 정신이 온전하여도 너희를 위한 것이니 14절에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우리가 생각하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자, 그리스도의 사랑은요 인류의 모든 사람을 위한 사랑이에요. 나만을 위한 사랑인데 모든 자를 위한 사랑이에요. 우리가 태어나기 이전 사람도 사랑하시고 우리가 가고 난 이후의 사람도 사랑하시는 그리스도의 사랑은 무궁무진한 영원한 아가페의 사랑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은 누구도 제할 수가 없는 거예요.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신 그리스도의 사랑. 이 사랑을 뭐요? 강권하여 이 사랑을 알게 하라 이 말이에요. 이 사랑을 깨달으라 이 말이에요. 이 사랑을 믿으라 이 말이에요. 이 사랑 안에 거하는 자가 되라 이 말이에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내가 미쳤어도 하나님을 위한 것이다. 그래요. 나의 사리사욕을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서 미친 자가 되어야 된다. 16절에 우리가 이제부터는 어떤 사람도 육신을 따라 알지 아니하노라.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도 육신을 따라 알았으나 이제부터는 그같이 알지 아니하노라.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무슨 말입니까? 이전 것. 창세기 3장, 6장, 11장에 있죠. 이전 것. 다시 말하면 구원받기 이전에 불신자로 살아갈 때 이전 것. 우린 따르는 것이 아니다. 아직도 이전 것 때문에 우리가 욕을 먹고 판단을 받잖아요.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로 살아가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전 것이 아니라 새로운 피조물이라 그리스도의 것으로 가셔야 된다 말이죠. 18절에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으니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이제는 이전 것이 아니고 이제 이것을 위해서 사는 게 아니고 이제는 그리스도 예수님으로 뭐 한 것입니까? 그리스도로 화목하게, 모든 불신자들도 하나님과 화목하고 모든 성도들도 하나님과 화목할 수 있도록. 형제들 중에도 그런 사람이 있어요. 형제들을 함께 화목하게 이렇게 이끄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형제들은 만나면은 다투고 싸우고 막 그렇게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성향이 나쁜 게 아닌데 그렇다 이 말이에요. 그 여러분들은 화목하게 하는 사람입니까? 트러블을 일으킨 사람입니까? 화목하게 하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그게 그리스도의 사람이에요. 제 말이 아니에요. 오늘 말씀에 그랬어요.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으니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다. 19절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우리에게 부탁하신 말씀이 뭐냐? 화목하게 하는 거예요. 이 세상 사람들도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성도들도 당신들은 종교인이야, 당신들 복음 없어, 그러면 싸우자고 하는 거예요. 그래도 당신이 하나님을 알게 돼서 감사하다. 더 하나님과 화목한 사람이 되면 좋겠다. 당신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어지면은 하나님의 응답과 축복을 받게 될 것이다. 피스메이커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행복하게 해주는, 그 사람들을 웃게 해주는 사람이에요. 그러려면 내가 뭐 해야 되죠? 웃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어느 호텔 가면 이름이 스마일 호텔도 있어요. 그 호텔 들어가면 웃을 일이 생긴다 이 말이거든. 여러분들을 바라보면은 웃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웃는 게 아니라 여러분을 보는 사람이 웃게 되는. 또 얼굴에 스마일 그리고 다니지 마시고 내 마음이 그리스도로 화목하면은 화목한 사람이 됩니다. 내가 그리스도로 웃게 되면은 웃음을 줄 수 있는 사람이 됩니다. 내 마음이 그리스도로 행복하면은 나를 본 사람들이 해피하게 됩니다.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하나님과 화목하라 20절로 21절에 말씀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너희를 권면하시는 것 같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청하노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뭐예요? 그리스도를 대신한, 다시 말하면 저와 여러분들은 그리스도를 대신한 뭐래요? 대사다 이 말이에요. 대사. 21절에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저와 여러분들은 그리스도의 대신, 그리스도의 대사란 말이에요. 그리스도의 대사로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이 뭡니까? 그리스도의 사랑. 그리스도의 사랑에 미친 사람이 되자. 그래서 결혼은 뭐 해야 한다고 그러죠? 미쳐야 한다고 그러는 거예요. 뭐에 미치느냐? 사랑에 미쳐야 돼. 이 지구상에 나를 이만큼 사랑해 줄 사람은 요 사람밖에 없어. 그래서 사랑하고 보니까 내가 미친 거지 저 사람이 미친 게 아니야. 그죠? 내가 미쳤어. 그래서 결혼하는 거예요. 제정신 가지면은 결혼 못 한다잖아요.
그리고 여러분 첫 출산할 때 그것을 잊지 않으면 둘째를 가질 수가 없다잖아. 잊어버려야 둘째 낳고 셋째 난다잖아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뭐에 미쳐야 되느냐? 그리스도의 사랑에 미친 자. 그러면 그 사람은 뭐예요? 이전 것 보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것 보는 거예요. 야, 이 사람이 복음만 받으면, 이 사람이 구원받으면, 이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이 되면 좋겠다. 그게 뭐예요? 그리스도로 화목한. 아니, 내가 전도할 사람인데 싸우지 않잖아요. 아, 내 이 사람에게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 그 사람하고 따지지 않잖아요. 그죠? 이 사람을 하나님과 화목하게 해야 되겠네? 마음 먹고 전도하려고 한 기도를 한다. 오늘은 짜증났는데 저 사람하고 좀 싸워야겠다. 그런 사람 없어요. 참어. 또 기도해줘. 그렇죠? 그 그리스도의 대사라. 그게 그리스도의 대사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의 사신이 되어서 가는 곳마다 나를 만나는 사람을 행복하게 해주자. 나와 대화하는 사람이 행복하게 해야 되겠다. 그 사람이 제일 먼저 누굴까요? 부부관계, 자녀관계예요. 그렇죠? 가족은 제껴놓고 이웃하고만 화목해하고 집에 가서는 싸우고 자식들은 늘 다투고. 여러분 가정에서 먼저 그리스도의 대사가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학교에서 직장에서 먼저 그리스도의 대사가 되자.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어디서 시작을 해야 돼요? 이 자리에서. 예배 끝나고 눈을 기고 싸우지 마시고 이 자리에서부터 그리스도의 대사로. 옆에 분하고 인사합시다. 우리는 행복을 주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기쁨을 주는 사람입니다. 나는 그리스도의 대사입니다. 당신은 그리스도의 대사입니다. 멋있는 사람입니다. 그렇지요? 얼마나 귀한 사람입니까? 나를 만나는 사람들은 그리스도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는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